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반석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도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혹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저마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장에 가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돈을 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카지노라는 도박장을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 100불만 재미로 하지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자신도 자신에게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베드로라는 귀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말로 페트로스인데 이 말은 반석, 돌,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봤죠. 큰 돌이란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화를 보면 그 인물 중에 누가 베드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열쇠입니다. 성화 인물 중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면 그는 다 베드로를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엄청난 칭찬을 듣고 베드로는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아라고 하십니다. 반석이 한순간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사탄이 누구일까요? 첫째로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늘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면 사탄이 제 아무리 많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누구에게라도 있고 또한 어디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에 그토록 엄청난 시험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에게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요,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를 지어라.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다 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 짓이야 뭐 어떠냐? 별걸 아니야 하고 약간의 죄는 괜찮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 번만, 즉 속된 말로 한탕만 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이 이 한탕 유혹 때문에 교도소에 갑니다. 이 네 번째는요, 아직도 나름 많아.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이 다음에 기회를 모아서 회개하면 그만 아니야 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무섭고 간교합니다. 베드로는 뒤늦게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골고다까지, 그리고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속세에 사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유혹은 집요하게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건 속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데는 성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은 어디에서나 뛰어들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에게 역사합니까? 가롯 유다가 아니고 이 순간에는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바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일이라면 시험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시험의 여지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말에는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마귀가 끼어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부흥될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바로 살고자 뜨겁게 믿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여 큰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출발할 때에 거기에 사단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영광을 누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다시 묻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멘. 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단은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숙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기가 나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칭찬을 들으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아무런 잡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에 복부제라는 사람이 신부라는, 성직자 신부가 아니라 마을 이름이 신부예요. 신부라고 하는 마을에 원님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제나라 군사가 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아까운 곡식을 전부 원수들한테 빼앗기게 되었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럴 바에 차라리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 것,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아무나 빨리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이것을 말렸습니다. 안 된다! 모두 불질러라! 하고 원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때이건 평화 때이건 백성들에게 남의 것을 공짜로 가져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 버릇을 고치는데 10년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우에는 도둑질해도 괜찮다느니, 저런 경우에는 남을 속여도 괜찮다느니 하면서 자기의 그릇됨을, 잘못됨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남의 것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말에 불한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에, 땀을 흘린다 할 때 땀 한자, 당, 물이 당자예요. 그러니까 불한당은요, 문자 그대로 땀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요,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노름꾼, 투기꾼을 지칭하는 말이 불한당이에요. 이 모두가 다 전부 강도의 마음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 도박장 안에 어떤 목사님이 1달러짜리 동전 하나를 도박기계에 넣고 팍 땡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여, 예배당 건축하게 잭팟 하나 터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촥 땡겼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강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돌보지 않고 내 명예만 위하는 그런 마음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가진 메시아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유대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신의 편견이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붙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붙들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보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스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 라보메스라는 말은 붙든다라는 거예요. 곧 이는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하는데, 이때 쓰인 이 헬라어는 에피티만이란 뜻은 에피티만,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영어로 러뷰크라는 말인데요, 책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티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을 때 이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드린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욕망과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 따위에만 얽매여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진리를 알아들을 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다가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인 개인의 실수라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거룩한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시는 십자가인데 베드로는 한은 수 없이 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이 되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을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남이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좀먹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를 이 시간 깊이 성찰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반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절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서 계십니까? 나의 만족만, 나의 안전만, 나의 성공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석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도전받읍시다. 나의 배고픔보다 이웃의 배고픔을, 나의 아픔보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살피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이 세상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